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라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은 12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과 불순종에 이르러 불평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감사하며 살아야만 하는데 조그마한 정보에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습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의 정보에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을 삶에서 드러내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일부 정탐꾼들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더라라는 모습입니다. 2022년을 맞이한 우리들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축복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곡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뭐냐? 듣고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견자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고사성의 의미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땐 안 보이던 것들이 내려올 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것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현실에 주저앉아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전혀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 첫 번째 유형은 현실에 머무르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불평하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두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본문은 출애굽한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바로 직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 험한 고생을 다 마치고 40년의 기간을 다 지나고 이제 막바지 한 문턱만 넘으면 되는 그 시점에 오늘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따라오긴 하였지만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서 따라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앞둔 시점의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자.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가마가 더 좋다. 다시 노예로 전략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왜 이러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아니 뒤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요. 자기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낫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개죽음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가운데 누구나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믿음이 있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인생과 두 번째 인생과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덧세고 힘센 가나안 거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을 가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이 없고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낫다. 가나안 땅에 가다가 개죽음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고 지난 1년 동안 말해온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불행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봐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불행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똑같은 나가, 내 자신이 그것들을 보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교인께서 내게 보내온 아름다운 글을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보내며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정리하며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나열해 보곤 했었다. 올해는 그냥 딱 하나, 나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다.
지난 몇 년간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려고 애를 썼던 늘 구석으로 그 스토리들을 내몰았던 반쪽짜리 거짓된 내 모습을 청산하고 숨기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 스토리를 당당하게 앞에 두기로 용기를 내었던 나 자신을 칭찬해 본다.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예쁜 모습만 보이는 것보다 고통과 아픔으로 온통 멍든 내 모습까지도 기꺼이 내어 보이며 나누는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나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나 하나 변화됨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것이 올 한 해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다. 앞으로 내 자신과 가족들,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상황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 하나가 변화되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현실에 대해서 해석하고 현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한 사람이 달라지고 자기의 영혼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마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훼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2022년 새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